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보내신 이후 승천하시고 바로 며칠 뒤에 오순절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으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강림을 받고 성령을 받고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오순절로 말미암아서 여러 각 나라 지방에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는 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5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살펴보니까
각각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나서 그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제 설교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첫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이 이적과 기사들과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23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예수님을 내준 사람은 바로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라고 주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취급하여서 법 없는 사람들, 로마의 군사, 로마의 병사들에게 넘겨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 있는 자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그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게 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대속하여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지금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죄 있는 자는 마땅히 십자가에 저주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음부, 스올에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스올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죄 있는 자로 저주받고 간주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하셔서 다시 음부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큰일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16편 말을 인용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을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다윗이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 썩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받지 않으시고 또 육체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어디까지 높이시냐면 우리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원래 자리를 되찾아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셨다,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 설교하는 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고쳐서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주라고 쓰이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불립니다. 이 아도나이는 야훼,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바꿔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지금 경건한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자로 간주받고 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로 인정되어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누리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놓치고 다른 것을 더 구하기 위해, 다른 것을 더 얻기 위해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복으로 충만한 곳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샘으로부터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복이 충만한 이 곳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